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격적인 사무엘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독특한 구조가 뭐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나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소명장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 요 정도나 아니면 조금 길게 모세 같은 경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소명은 비교적 짧게 나와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소명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그 역사서 사무엘이 부르신 이 소명장은 독특한 구조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는 이따가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요. 근데 이 동일한 문장이 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젖을 막 뗀 약 4살에서 5살. 근데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엘리는 늙었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 경건하지 못한 제사장에게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엄마라면 그 발길이 떨어지겠냐. 그런데 이 동일한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핑계대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엘리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장애를 받는다. 그러면 나의 중심을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적어야 우리가 그냥 정상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엘리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나에게 엘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네 앞에 누가 있던 간에 너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이 되게 좀 깊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가 희귀했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말 그대로 이런 의미래요.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바로 그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바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씀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지 않았답니까? 이상. 그죠? 근데 이상을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번역된 영국 왕 제임스 왕의 지시로 번역된 16세기에 편찬된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 이상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전.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없으면 소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고난이 없었나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나 여러 가지 이방 왕들에게 여러 가지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도 했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한다. 내가 지금 소망이 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꿈이 있는 거죠. 그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래, 내가 이거 붙들고 간다. 그래서 내가 정말 꿈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땅에서 생긴 거죠. 여기 보시면 말씀 어디서부터 오나요? 지리적으로 위에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만 비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욕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비전인지 이것이 욕심인지. 그러면 비전인지 욕심인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이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면 비전이에요. 그런데 욕심은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라고 하면 나 이거 손해봐도 좋아.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런데 나의 욕심으로부터 기인하고 출발한 건 내가 손해보는 그 지점에 딱 가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은 내가 욕심이 딱 드러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 가능하다고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비전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100%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하지만 재물의 손해, 물질의 손해, 자존심의 손해, 명예의 손해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꿈이 막 꺾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됩니다. 그 출발은 말씀, 비전, 그 다음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 굳이 도표로 표시하자면 이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래요. 유독 엘리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많아요. 의사도 아닌데. 엘리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기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그런데 오늘 3장은 무슨 장이요? 사무엘의 소명장이에요. 그런데 그 소명장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 이게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총 4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도 처음부터 알지 못해요. 이것을 사무엘을 부르는 건지. 3번이 지나서야 엘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영적 안목이 점점 어두워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권면, 때로는 교훈, 때로는 회개의 말씀 어떤 종류로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매주 물어봐요. 주님이 뭘 하시디? 여러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되게 막 몸부림치거든요. 뭐 목사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성아 뭐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안 들리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산책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휙 하고 지나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이따가 금요일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딱 한 단어였어요. 안성맞춤. 너 예배당 이전하느라고 마음고생 심하지? 너 그거 안성맞춤이야. 그럼 어떡해요? 주님이 나에게 맞춤이라는데 믿고 가야죠. 뭐. 그죠? 약간 섭섭병이 돌라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으로 뿅 하고 오시더니 안성맞춤. 너에게 딱 맞는 옷이야. 주님이 그렇다면 근데 참 희한하죠? 뭔가 묵직한 돌이 여기서 이쪽으로 쓱 옮겨온 것 같아요. 참 희한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내 안에 묵직하게 가려져 있던 내려있던 어떤 돌이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내 마음으로부터 저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지금도 누르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가능할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가장 구원하기 힘든 존재는 나 스스로예요. 내가 안고 있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고 있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 얼굴이, 인상이, 표정이, 관상이 찌그러지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짐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기도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짐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확 옮겨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의 뭐가요? 눈이 점점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식 전통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눈에 영적인 총기를 상징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눈을 보니까 총기가 있네, 없네. 귀를 보고 총기 있는 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그런 문화적 어법을 사용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래요. 누웠고,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출애굽기 보시면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 여호와의 전 안에 등불을 켜놓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새벽 바로 직접 가장 깜깜할 때라는 뜻이에요. 가장 깜깜할 때 누웠다라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누웠다. 어디에? 여호와의 전 가장 지성소 가까운 곳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과 정서적, 영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계속 누운 거죠. 어떻게 누웠다고요? 계속 누워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셔도 안 듣죠. 아니,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 지나가는 외국인이 I love you 이렇게 해도 내가 I love you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문장을 얘기할 때 나 욕하나 오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말씀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나 너 사랑해, 나 너에게 비전이 있어, 나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하늘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혼미 속으로 가느냐? 하늘의 언어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성경 공부, 때로는 성경 통독으로, 아니면 훈련으로, 아니면 양육을 통해 내 안에 말씀이라는 하늘의 언어를 차곡차곡 배워갈 때 하나님이 병진에게 병진아 나 이런 꿈이 있어, 난 너에게 이런 소명을 줄 거야 라고 할 때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저자는 반복적인 와우 용법, 어렵다, 저도 잘 몰라요, 하도 배운 지 오래돼서. 무슨 얘기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습관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기를 비록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들린 거예요. 왜 들렸다고요? 반복해서 그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큰 거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안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아까 조금 내가 부연 설명하면 이게 잘 음성이 안 들리면 오해해요. 이게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안 들리면 막 끊임없이 오해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제 감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쫙. 여러분 감정의 늪에 다 빠져보셨잖아요.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있었딜까 없었딜까?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보이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사나워지죠. 감정에 이렇게 빠지면. 그런데 그냥 이렇게 탁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탁 치고 가면 이 늪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나오고 싶었는데 말씀이 나를 이렇게 꺼내서 한쪽에 이렇게 옮겨놓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지? 예, 계속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뭐라고요? 부르시는지라. 자, 6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도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근데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뭐라고요? 서서. 주님이 뭐 다리가 있으신 분입니까? 서서라는 말이.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안방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방에 있어요. 성훈아, 저기 아빠 물 한 잔 갖다 줘. 근데 들리면서 예를 들어서 모른 척해. 그러면은 한 3번쯤 부르면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이 서서 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죠. 너가 정말 필요해. 네가 정말 필요해.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4번이나 부르는 장면을 생략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4번이나 그것을 기록하고. 왜요? 사무엘이 너무 필요하시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는 BC 8세기경에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갑니다. 어디로 가요? 마침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끝자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배를 딱 타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배가 풍랑을 맞죠. 그랬더니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라.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덜컥하고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덥석 눕니다. 근데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계속해서 추격해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나에게 집착할까? 그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요나 아니면 하나님 없습니까? 여러분 역사서 열왕기상에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7,000명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 집착하세요. 사무엘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이게 왜 그럴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그냥 덜컥하더라고요. 사무엘아, 요나야, 이 일은 너 아니면 안 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면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고 이중성이에요. 하나님 죄까지 깨면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엘 기자는 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4번에 걸쳐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면 안 돼 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복하죠.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상담해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맡겨요.
하나님이 저를 괴롭히시는 장가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너 아니면 안 돼. 아니 나 말고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종수가 너 아니면 여기 중보기도 할 사람이 없다. 창피하지만 제 얘기 들을까요? 들어볼게요. 제 아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정이야, 너 아니면 이진성 전원 맡을 놈이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그러셨대요. 저는 부끄럽지요. 근데 또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너 아니면 안 돼. 아멘. 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막 짜증내. 이제 그럴 때 안타깝죠. 주님 마음 찢어지실 것 같아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혹시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 왜 청월함교회 개척시켰는지 알아?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요? 아니요. 집까지 짓기 뭔데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신다고요? 여기는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고개가 숙여지는 거야. 너무 죄송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나를 집착하니까. 요나처럼 저를 쫓아오시니까. 사무엘처럼 저를 4번 아니 40번 계속 부르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어떤 일이 있으세요? 혹시 그것이 아무개야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주님의 초청 아닐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은혜의 역설, 은혜의 이중설. 제까짓 게 뭔데?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 아니면 안 돼. 우리 이 힘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럴 때 힘이 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이 뭐 나이들 여기 보시면 3장 1절 보실래요? 3장 1절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이. 아이가 뭘 해요? 여러분 청소할 때 아기가 엄마 아빠 도와주면 도움이에요? 아니면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저나 여러분이나 거추장스러워요. 원래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빨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은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이진성을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아이 안병진을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어?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죄송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자, 19절로 훌쩍 좀 나가봅시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 그의 말은 사무엘의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빌려서 제가 부탁하고 약간의 반협박하고 협박드리고 싶은 기도의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목사가 주님 꼭 붙잡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저의 설교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목회자가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설교가 때로는 훈련이 그의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꽂히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죠 뭐. 그래서 엘리가 그래서 그만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설교를 뭐 잘하게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죠?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딱 가장 1순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어떤 말을 전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아멘. 자, 20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누가 광고했나요? 뭐 종을 보냈나요? 없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리가 아니라 만리를 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는 구약 읽다 보면 자주 나와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 했나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나타내는 관용어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나타낼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기가 선전한 적도 없고 광고한 적도 없고 종을 보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예요. 그래서 가장의 권위, 목사의 권위, 남편의 권위, 사장의 권위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세우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믿음의 권위가 여러분의 온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